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강해를 재개합니다. 꽤 오래됐죠? 그래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태초의 역사를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선악과를 표징으로 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죠.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상을 얻거나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인간을 높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의 머리였던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로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즉시 그냥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지만 여전히 육체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을 공의에 따라서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중보자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번성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땅에 인간이 번성하면서 이 죄가 증가해 가는 역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4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역사는 그야말로 죄의 역사입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가 다 무슨 역사예요? 죄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경건한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의 역사를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이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4장에서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나누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뱀의 후손의 조상이었어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또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이제 머리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격차가 있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고 언약이 동일하고 구원의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욱 잘 깨닫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가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지금보다 그때는 훨씬 더 환경이 좋았잖아요. 훨씬 이 가임 기간이 길고, 우리보다 한 10배는 더 길죠. 또 건강했고 모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는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기대했음을 보여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한 분, 그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들과 연합하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꼭 이 가인이 그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또 메시아가 나게 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가인은 세운 자 혹은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될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숨 혹은 허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숨을 내쉬면 그 숨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죠. 그냥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죠. 너무 허무하죠. 그런 것처럼 아벨의 이름은 허무예요. 허무. 이름부터가 좀 불쌍해요. 그 이름대로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혹시 이 가인에게는 굉장한 기대를 가졌지만 이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별로 그렇게 기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벨을 낳을 때쯤 해서 인간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 인간의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허무라고 지은 거예요. 허무라고. 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인정을 받게 되죠? 아벨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장자보다는 차자죠.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또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는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꼭 될까요? 이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자격 갖추고 의롭고 선하고 이런 사람들만 택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드러나질 않죠. 그래서 꼭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그 칼빈의 예정론을 보면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뭔가 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더 쉬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자기가 깨어지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좀 세상에서는 열등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장성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벨은 장성해서 양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때 이제 원시인들이 처음에는 뭐 하고 살아요?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 살죠. 그러다가 몇만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목축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는 상식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농사를 지은 거예요. 처음부터 목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면 이게 맞겠어요? 아니면 원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전한 게 맞겠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다 이렇게 세상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원시 시대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농사를 지었고 처음부터 목축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그 날들의 마지막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에 어떤 이런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를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이 무슨 마지막이겠어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감안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을 때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장의 문맥을 볼 때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들의 운명이 갈리어지게 된 어떤 그런 때라고 그런 때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들의 운명이 갈리게 된 어떤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제사 드리는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들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가인과 아벨에게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시험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우리 삶이 좌우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빨리 짓습니다. 공사비가 적게 되니까 더 좋은 자재를 막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경건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드러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경건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경건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부딪히고 하는 어떤 그런 시험의 때를 통해서 이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네. 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었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이고요. 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아니 심판 때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중간중간에 그런 때가 와요. 그것을 우리는 시험의 때라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이나 경건은 시험이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진실한 것으로 입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하지만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과정이. 은혜로 받는다고 해서 그냥 뚝딱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입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하셨으면 끝나잖아요. 그냥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어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 시험을 쳐야 시험을 봐야 합격을 하죠. 자격증을 얻죠. 또 상급학교에 지나가죠. 뭐 시험을 봐야 뭐 공무원도 되고 시험을 봐야 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이제 높이시는 거예요. 이제 인정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또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경건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시험회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때 약속을 붙들고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요, 어디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갈라져나. 여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부터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비유로 드신 그 말씀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또 뭡니까? 어쨌든 이 모든 비유들이 항상 뭘 가르쳐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런 것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가인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안에서부터 나뉘어지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 즉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아벨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태웠을까요? 이게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냥 생고기만 올려놓고 불 내려오기만 기다리나요? 아니면 불 태워서 드리나요? 불을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받았다 이렇게 꼭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받으셨고 이 아벨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그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도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자,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요구하시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피의 제사를 드려라고 명령한 곳이 없어요.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에 보면 분명히 곡물로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물을 빻아서 감람류와 유황과 함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를 소제라고 해요. 소제. 그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이 곡물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제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요, 감사와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는 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런 속죄의 제사였는지 아니면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사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확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성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이 말은요 최상의 제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이런 표현이 없고 단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냥 가인은 편리한 대로 아무거나 대충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맥으로 봐서 가인이 엄청나게 억울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뭔가 피해자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성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드렸다든지 하면 자기가 알죠. 그래서 안 받으신 거 아마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분노할 정도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 다해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내 제물이 아벨 제물보다 뭐가 못해서 안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분노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도, 그리고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이 자기 행위, 자기 의를 의지해서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성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죠.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가인의 제사에는 없고 아벨의 제사에는 있었던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에 아벨의 제사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제물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리느냐, 또 어떻게 앉아서 드리느냐, 무릎 꿇고 드리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있어요? 믿음에 달려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중보자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단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신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무슨 상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천국이죠. 결국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삼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에는, 자,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성경에서는 믿음 반대가 뭐죠? 믿음 반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불신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고 뭐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을 믿어도 나를 의지하면 이게 믿음의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의 문제죠. 신앙생활은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에는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내가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이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은혜로 이 말입니다. 그 반대는 뭐라고요? 행위로, 자기 공로로, 자기를 의지하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부패와 무능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중보자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요, 내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내가 1년 동안 수고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련한 이 재물이에요. 이야, 이건 대통령한테 갖다 줘도 기뻐할 것이고, 이건 뭐 최상품이에요.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거야. 이런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을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가 되지 못한 것이죠. 은혜는 거지한테만 필요해요. 거지한테만. 아무한테나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줘보세요. 뺨 맞아요. 이거 나를 거지로 하는 거야? 은혜는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거지한테.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지가 돼요. 영적 파산자가 돼요. 루터는 항상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우리는 거지다. 이 말은 옳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거지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거지 같은 심정이 된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진짜 가난해진 거예요. 영적인 파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대신 자기가 쌓아온 의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아벨보다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니까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이걸 봐서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의가 쌓인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고 여기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겼어요.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 세리보다는 낫다. 저 가늠한 여인보다는 낫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건 다 알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내가 그래도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요 아직 거지가 아니에요. 아직 파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재물을 드려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인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어졌죠. 그러나 그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싶은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인간의 본성이 같죠. 하나님이 동일하시죠. 구세주가 동일하죠. 구원의 방법이 동일하죠.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나 오늘날의 예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냥 모형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지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시면서 제사 제도를 세우시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잡수고 싶어서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동물의 고기를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의 사체 타는 냄새를 즐기시겠습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중보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보자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이 탈 때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는 괴로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51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16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 다윗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달았죠.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요, 특히 어떤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죄가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제사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제사의 의미를. 아,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셨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제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기뻐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상한 심령이었구나. 그 제물을 태워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울은요,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또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좋은 제물들,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남겨뒀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양이나 소나 그런 재물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뭘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굴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그 재물이 돼가지고 불타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야, 여기서도 또 뭘 원하지 않으신다?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자꾸만 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재물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깨져버리죠. 내가 굴복되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애를 원하고 이 말은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아니,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만 멋지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깨져서 자기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원하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추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그러면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은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들은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진노만 더 많이 사게 돼 있다니까요.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남보다 많이 드릴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자기를 감춥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짓고,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를 몇십 년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벌써 가인의 제사 드린 거예요. 가인의 제사.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릇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릇.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경건의 행위들은 뭐와 같다고요? 그릇.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릇만 멋지게 드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릇은 뭡니까? 무슨 행남자기, 무슨 프랑스제, 무슨 코렐 뭐 그런 것들로 멋지게 갖고 왔는데 그릇 안에 파리가 담겨 있고
냄새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신밥을 담겨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상한 심령이라는 제물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무능을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순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부정이 따라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좋은 바르게 드린 예배냐 아니냐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자기 부정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자기가 더 강해졌어. 더 고집하고, 집에 가서 막 더 자기 주장을 하고. 이거 가인의 제사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더니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빠진 채 종교 행위로 만족하고 공로의식을 갖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게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가인이 억울해할 것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모셔다 놓고 그냥 의전을 갖추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대접을 하지 않아요. 라면 끓여 대접하고, 대통령한테 막 반말을 하고 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왕을 모셔다 놓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자기 행위를 의지해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가인이 억울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했어야 되죠, 회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이 예배를 통해서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 된 거예요. 모델이 된 거예요.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없던 믿음을 갖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믿음이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아벨의 예배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게 예배를 올바로 드리도록. 그러니까 이건 예배는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요 의식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지금 다 가인과 아벨 전부 다 한 가족 다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장성해서 그들의 믿음이 나뉘어지죠. 우리 자녀들도 지금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장성해서 아벨도 되고 가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벨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